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빈자리가 많이 있네요, 그렇죠? 또 이렇게 뒤쪽으로 가셔서 이쪽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이 뭔가 이상하게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니, 나는 좀 새롭고 좋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아주 훌륭합니다. 매주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시니. 네, 오늘 본문과 설교 제목은 지난주랑 거의 똑같습니다. 지난주에는 21절까지만 읽었고, 오늘은 조금 더 읽어서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대림,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가인데요. 혹시 지난주에는 제목이 뭐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대림,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였습니다. 아직도 난 엄청 새로운데 이렇게 하시는 분 새로운 마음으로 나오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대림의 기간 동안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예수의 정신의 실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정신. 제가 이 부분에서 정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할 때 제가 막 쉽게 그냥 아무렇게나 제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 부분에서 정신이라는 단어를 선택할 때 갖게 되는 오독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이게 마치 물질적인 영역과 정신적인 영역으로 나뉘어서 좀 더 고차원적인 정신적인 차원에만 관심을 집중한다거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 그래서 일종의 정신승리의 차원으로 이해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소비하는 경우가 자주 있지요. 우리가 잘못해서 비판을 받는데 그것을 이제 믿는 자를 향한 세상의 핍박으로 여긴다든지 하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아오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승리로 기독교 신앙을 사용하는 예인 겁니다. 그러한 오해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수의 정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는 어쩌면 솔직하게는 다시 올 수 있을 리가 라고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몸을 기다리느라 우리는 정작 중요한 기다림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적어도 이제 승천했던 예수님이랑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나타났는데 DNA 조사를 해보고 지문을 또 찍어보고 다 해보니까 와, 이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맞다, 와 하는 정도가 아니라 겨우 그 정도를 위해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 인생과 목숨을 던진 것이 아니라면 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 몸 그 자체이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취임 설교를 통해서 어떤 지향점을 위해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지향점을 위해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또 보내심을 받으셨는지, 예수님이 내다보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 이 땅 위에서 실현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런 예수의 정신이 이 땅에 구현될 그런 날을 기다려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기다려야 할 이 예수의 정신의 실현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 이상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그냥 앉아서 잘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판을 깔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무엇이 오게 될지에 대해서 관심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연휴를 기다리든지, 이미 방학이 시작되니까 시작됐나요? 이미 휴가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아니면 2025년 새해를 기다린다든지, 아니면 월급날을 기다린다든지, 그렇죠? 새로 생긴 남친, 여친, 이렇게 우리 청년들 힘내시고요. 기혼자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아직 현재화되지 않은 것이니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향하게 됩니다. 월급날이 되면 그 미래를 향하게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바로 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바로 예수의 정신이 온전히 구현될 미래를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로 시선을 내던지게 만드는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현재형이라는 것이 되게 재미있지 않으십니까? 기다린다는 말 자체는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지시해주고 있는 동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다린다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미래로 던져놓고 아직 현재화되지 않은 것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가면서 정작 현재는 우리는 무엇을 하냐?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지금은 가만히 있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멈춰 있는다 라고 바꿔 읽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아직 안 오셨으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라고 읽는다는 겁니다. 요거는 좀 너무 성의 없는 것 같으니까요. 우리 좀 더 성심을 보태볼까요?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써가면서 기다려본다 라고 하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뭔가 좀 더 이렇게 가슴을 좀 바짝 조이고 이렇게 두 손을 딱 맞잡고 이렇게 발을 동동동동 굴고 뭔가 매운 걸 먹은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좀 더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마음을 다해서 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노력이 가상하지만 정신승리에 가깝지 않을까요? 물론 정신승리가 가져다주는 수많은 이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이 겨우 그 정도의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신앙은 겨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정신의 구현과 실현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아직 구현되지 않았으니 그냥 일단은 앉아서 기다리겠다 혹은 조금 더 마음을 조령하면서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겠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이 어떻게 하는 기다림이냐, 어떤 종류의 기다림이냐, 이 기다림은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 특별한 기다림이 아닌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기다림을 수도 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가벼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 이야기입니다. 이 실험 뭔지 아시나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은 개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치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개는 침을 흘린다는 실험입니다. 연구자가 하도 반복을 해대니까 개도 이제는 종소리가 들리면 밥 시간이구나, 맛있는 걸 먹게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침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조악하긴 하지만 이제 모두 우리 파블로프에게 이입을 해보자고요. 종소리가 나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김없이 맛있는 먹이가 나왔던 것처럼 또 먹이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떤 메뉴일까? 아침에 먹었던 그 먹이는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는데 똑같은 메뉴일까? 아니면 새로운 메뉴일까? 아까 그 메뉴가 나와도 난 진짜 잘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 너무 배불러서 바닥까지 싹싹 못 핥아 먹었던 게 너무 찜찜했는데 이번에는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을까? 주인이 밥그릇을 내려놓으면 왼쪽부터 공략할까? 오른쪽부터 공략할까? 아니면 가운데부터 양쪽에 다 묻을 텐데 아니다. 덜 뜨거운 쪽을부터 먹어야 더 빨리 먹겠지? 근데 빨리 먹는 게 좋을까? 아니면 천천히 씹어 먹는 게 더 맛있을까? 그런데 과연 내가 천천히 먹을 만큼 참을성이 있었던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침이 고이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너무 개를 일모하는 것 같긴 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로 이 순간만 딱 떼어놓고 보자고요. 개는 아직 먹이를 먹지 않았습니다. 엄밀하게 개는 먹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개는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기만 한가요? 머릿속으로만 보자면 이미 먹이를 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먹이를 주지도 않았는데 아직 받지도 않은 밥그릇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쪽부터 먹을까 저쪽부터 먹을까 너무 빨리 먹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고요. 마치 늦은 밤에 라면 끓이는 모습을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끓이는 동안에 이미 머릿속으로는 먹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의 정신이 온전히 구현된 날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정확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의 정신이 온전히 구현될 날이요? 아직 멀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정신이 실현되었던 한 날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날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선언되었던 그 날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이요, 가난이 차별이 되었습니다. 질병과 장애가 계급이 되는 세상입니다. 예전보다 나아졌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예수님의 지금 예수의 정신이 온전히 구현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터무니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다려야 한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예수의 정신이 이 땅 위에 구현이 되나요? 당연히 아니죠. 파블로프의 개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받지도 않은 밥그릇을 얘는 이미 지 혼자 스스로 받아다가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맛있게 먹었던 밥에 대한 이 기억이 현재의 기다림의 양식을 규정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직 오지도 않은 밥그릇을, 아직 오지 않은 밥그릇을 먼저 선취해서 그것을 미리 향유하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의 영역을 미래에만 내던진 것이 아니라 오늘로 끌어와서 그 기다리는 바를 오늘의 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우리 각자의 영역에서 예수의 정신을 구현시킴으로써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자동적으로 잘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으셨다면, 그래서 2렙돈 드린 과부의 헌금이 어느 누구의 헌금보다 크게 여겨지는 세상을 예수님이 꿈꾸셨다면, 우리도 가장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가난을 차별로 인식하는 무의식적 판단이 내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의식과 언설,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사회 속에 혹여나 그러한 차별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러한 차별이 있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돌이키면서 예수의 정신이 이 작은 영역에서라도 구현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고향이라 할 수 있는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때는 안식일이었고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읽으셨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요. 이게 단번에 와닿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이 내용이 오늘 성취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성취되었다는 거냐? 소극적으로는 18절 첫머리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게 성취되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를 통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성취되고 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언되고 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전파되고 있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함이 성취되고 있다.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고 있다. 그렇게 예수의 정신이 점점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 가난이 차별이 되고 질병과 장애가 장벽이 되고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억압되어 가는 이 땅 가운데 예수의 정신이, 고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실현되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이 일에 동참해라. 너희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동참해라. 바로 이것이 21절에 함축된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자신의 때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자신으로 인해서 온전히 조금씩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희는 그냥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내가 성취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성취의 역사에 너희도 함께 참여해라. 가만히 기다리지만 말고 함께 참여하라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워딩으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예수의 정신의 실현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이 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일단 내 할 일이나 하면서 먼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생각해보지, 그때까지는 내가 기다릴게 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정신의 온전한 구현의 날을 미리 선취해서, 마치 우리가 예수의 정신이 온전히 구현된 나라를 살아가는 것 마냥 나 자신과 주변에서 예수의 정신을 구현해내야 합니다. 바로 그게 진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방법입니다. 대림의 절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관심도 많고 반응도 많은데 제대로 기다리고 있는 이들은 별로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고향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이니까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런 은혜로운 말을 듣고 나니 이렇게 기특하고 영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한다, 우쭈쭈 잘한다 하면서 칭찬은 늘어놓지만 정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는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참고 계실 만큼 온순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한마디를 아주 따끔하게 쏘아붙이십니다. 우리 25절부터, 좀 길지만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의리하시되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남의 왕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한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엘리야 시대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사렙다의 한 과부만 돌보심을 받았을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들의 절대 다수는 거절되었다. 하나님을 잘 안다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은 거절되었다. 엘리사의 때에도 돌보심을 받은 이는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하나님을 잘 안다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자처하는 그 이들의 절대 다수는 거절되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비슷한 언저리에 있다고 해서 모두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아서 문제이지 않을까 싶은 만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대림을 기다리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그저 특별한 의미 없이 그냥 작년도 올해도 내년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작은 영역에 예수의 정신을 구현하려는 어떠한 노력 없이 그저 연말의 훈훈함과 따뜻함과 선물 같은 은혜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나사렛의 동네 사람들이 들었던 꾸짖음을 우리가 듣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벌써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의 정신이 나의 작은 영역에서부터 구현되는 일에 부단히 애를 쏟고 그렇게 진지하게 예수를 기다리는 이들을 통해 예수의 정신이 이 세상에 온전히 구현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